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우리의 미약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로움을 표현해야 될 능력이 그 의로움을 표현해야 될 분야가 어디 있을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 정도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떤 분야에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그런 분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이 의로움이 제대로 드러나야 될 분야가 참 많습니다. 이 8가지 복 중에서 이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까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4번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번째도 의에 목마른 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8번째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을 해서 의로움에 대한 얘기가 2번씩이나 이 팔복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의로움이 근데 왜 이 의로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줍니다. 3장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13절에는) 선한 일을 한다면은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면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과 옳은 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중미의 그 아메리카 대륙의 가운데 이제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그 나라는 캐톨릭 중심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유명한 그 로메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신부죠.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를 사람들이 아마도 정부겠죠. 정부가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은 사람들을 나를 무지하게 칭찬을 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갖다 주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루 12시간씩 16시간씩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들은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사회 구조가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이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일해서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존엄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건물 하나 어떻게 사서 또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월세를 받아먹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손으로 일해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존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어먹는 사람들은 항상 비굴하잖아요. 뭐 좀 도와주십시오.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줬다. 내가 일을 했는데 일당을 안 줬다. 아주 당당하죠. 왜 내가 일하는데 왜 나한테 당신이 줘야 될 걸 안 주냐. 그래서 이 로메로 신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서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위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성공한 사람들 기득권 세력층들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버렸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더니 나를 칭찬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지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이게 이 로메오 신부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3절 선한 일을 하고자 했은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게 되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도 선한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더 선한 일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가진 것 갖고 나눠주는 이런 시행적인 일을 시혜적인 일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만 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사회 구조도 바꾸고 그들이 일을 해서 정당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하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득권자층에 의해서 이제 저놈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상당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이제 민주화되고 정말 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 빨갱이라고 하고 별 못된 소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잡아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대통령을 비난하기만 하면 바로 감옥 갔죠. 쥐도 새도 모르게 안기부 끌려가서 중정에 끌려가서 치도곤이 당하고 제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제 친구들도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일과 정의로운 옳은 일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옳은 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시민들에게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 정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뭐 정치할 건 아니지만은 정치에서는 그렇지만 이 도덕적인 영역은 뭐 다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문제고 이제 이 학교에 이거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려면 이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한 점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좀 의롭게 살아보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의로움을 좀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할 때 크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사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에서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정의로워야 돼요. 그건 정의로운 영역을 끼지도 않아요.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단체 내부의 부정부패가 가장 특히 교단 안에 부정부패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도덕적인 영역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또 사찰이고 성당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정치적인 영역은 관여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가급적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정치판에 나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목사가 정치판에 나서려면 목사직 관두고 목사를 관두고 그렇고 정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로움의 영역은 정치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인데 이 도덕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하나입니다. 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소위 현 시대에 잘 사는 나라, 좀 이상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중국 같은 나라 빼고 정말 그래도 상당히 잘 살면서 도덕적인 나라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도 깨끗하죠. 소위 북유럽들을 말합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도덕적인 영역에서는요, 루터교의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의 사시, 그 회사의 모토가 정직입니다. 어네스트입니다. 정직. 그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죠.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접근합니다. 핀란드인가요? 네, 그 나라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섬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정치학교를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수십 명의 학생을 쏴 죽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 핀란드의 총리가 나와서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노와 적대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테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미움으로 이들을 극복해 나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품으면서, 물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서 이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총리가 말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직하니까 잘 삽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그리고 이 정치적인 영역이 같이 묶여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아주 큰 대기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같이.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GDP 캐피타 개인적인 GDP가 2배 이상 높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의의 영역이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의의 영역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그 의롭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망해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거 같은 것만 추구하는 피안의 세계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죠. 그런 신앙을 하려면 중세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거나 저 스님들처럼 세상 거 다 버리고 저 절에 들어가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는 구현해 나가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할 것이냐, 내가 예수 믿고 죄 졌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세상에 소금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우리 기독교의 지금 요번에 여당의 대표가 되신 분도 집사님 아닙니까? 현재 총리도 안수 집사고. 이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죠. 어떤 정파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영역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영역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의로움과 도덕이 땅에 떨어졌죠.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도덕적인 것보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냐, 나에게 내 마음에 드냐, 이것이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벌게 했느냐, 경제적인 풍요만을 생각해요. 희한한 게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꼭 집값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가 한 10년, 20년 계속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테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이 세상은 잘못된 겁니다. 의로움이 몰락한 겁니다. 세상에서의 추구를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의로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풍요만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서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어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익만을 쫓게 되면은 원망을 많이 사게 된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을 보게 되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한자로 볼견, 이득, 생각사, 의로움의, 견이사의,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이것이 내가 이득이 되냐, 이것은 과연 의로운 이득이냐, 누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누구의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나에게 이득이 되냐, 이것이 바로 맹자 선생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의의 영역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도덕적 이런 분야에서 다 의로움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야다. 여기에 정말 목말라 한다 하는 분야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이정훈 목사님과 이제 최준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의에 줄이다라고 하는 굶주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복,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 세상에 정말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